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9월 1일부터 예레미야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 만 2달에 걸쳐서 예레미야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52장인데 1장에서 25장까지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5월부터 해서 작년에 한번 전반부를 했고요.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가 후반부, 예레미야서 후반부를 큐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9월 1일 첫째 날 큐티 본문인데요. 올해 처음 시작했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서 예언을 한 기간으로 따지면 세 번째예요. 다니엘이 가장 오래 예언을 했고, 그 다음이 이사야가 두 번째로 긴 기간을 예언했고, 세 번째가 이제 예레미야죠. 요시야 왕 13년, 627년, 기원전 627년부터 예루살렘 멸망인 BC 586년 전후, 조금 그러니까 후까지죠. 한 약 40여 년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시작해서 그의 아들 여호와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이 5대 왕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다 하는 거죠. 기간으로 보면은 세 번째지만 그가 예언했던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가장 참혹한 시대에 예언을 했던 자가 예레미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마지막에 애굽에서 동족에게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예레미야의 삶이 끝나죠. BC 586년, 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 그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예언자는 예레미야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니엘과 에스겔도 그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였지만 다니엘은 기원전 607년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고 에스겔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서 586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그들은 다 바벨론에 있었어요. 근데 유다 땅에 남아서 그 멸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게 예레미야밖에 없다는 거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30개월을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 우리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참혹한
상황으로 예루살렘이 버티다가 망하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하다가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자녀들이 다 눈앞에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그 과정을 다 보고 경험한 것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슬프랬지 아닙니까? 그 슬픈 예레미야의 마음을 토로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을 너무 흘려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참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초토화되는, 당시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처참해지는 거죠. 왕과 귀족들과 제사장과 군인들과 기술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포로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철저하게 나라가 해체되어 버린 거죠,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이 슬픔을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 이를 듣는 유다 백성들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매를 대고 감옥에 구덩이에 가두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 말 안 하겠다. 심판의 말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이 붙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핍박받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그게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울어서 너무 슬픈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러한 그 힘들었던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시대를 예언했던 40여 년간 예언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첫 번째 왕인 요시야 왕은요, 사실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최고라고 칭찬하셨던 왕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보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도 훌륭하고 얼마나 훌륭했던 남유다의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요시야를 최고로 쳤던 왕이에요. 그때 예언을 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온 나머지 네 왕, 3명은 아들이고 1명은 손자예요. 요시야의. 그 네 왕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서 요시야 이후는 급격하게 나라가 이제 무너지죠. 이 당시 그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은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고요. 아직도 애굽이 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왕 느고가 성경에 보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22절 보면 느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느고는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가로막으니까 요시야가 나 너랑 싸울 마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랑 싸우라고 하지 않았다. 비켜라 했는데
참 이 사건은 좀 미스테리예요. 가장 선왕이었던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참 미스테리하게 죽어요.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척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복구했던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던 이 왕이 하나님이 누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오히려 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한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거고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끔 참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애굽이 유다에 대한 간섭을 시작해서 요시아 다음 왕을 패하고 자기가 원하는 여호야김 오늘 본문의 왕을 세웁니다. 애굽파 친애굽파로 세운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유다의 네 왕들은 바벨론에 전부 반대하고 친애굽파가 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따라가야 된다 너희가. 그러니까 친바벨론을 주장했고 나머지 마지막 네 왕은 친애굽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서로 다른 나라를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당시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라 하셨다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래서 왕들을 부추겨가지고 왕들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굽 쪽의 섬으로 처참한 멸망을 자초한 거죠, 유다가. 예레미야 27장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얘기할 때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까 느고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애굽왕 느고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 그 계기가 당시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데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도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 그는 내 목자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5장에서는요. 고레스를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종. 만약에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친바벨론의 정책을 썼더라면 자신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나라가 정복을 당했어도 사륙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반대의 섬으로 정말 도륙을 당하게 되는 결과가 오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말을 들어라 했을 때 왕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파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 게 아니라 너는 바벨론 파야, 너는 친일 파야 뭐 이러듯이 바벨론 파야 해가지고 그 말을 전혀 안 듣고 바벨론에 반대하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망한 거죠. 어찌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당시 유다 상황과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약한 나라는 어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위험한 줄다리기, 양다리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그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오죠. 또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도 옵니다. 자기 편에 서라. 아마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이 두 압박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당시 바벨론이 대세였어요. 하나님이 패권을 바벨론에게 주셨을 때 바벨론에 서야 되는데 바벨론에 안 쓰고 다른 나라에 섰다 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정말로 우리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운 나라 편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 반대쪽에 서면 그 반대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망할 때 우리도 같이 당하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바른 선택을 이 10월 달에 양국의 대표들이 올 때
거기서 어떻게 정말로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1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요시아의 다음 왕이죠. 아들이면서 다음 왕인 여호야김의 첫 해, 그가 왕이 된 첫 해로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임합니다. 내용이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자리를 정해 주셨어요. 어디서 예언하느냐? 위치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그것도 정해 주셨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장소와 대상을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한마디도 빼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 100% 다 전해라.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4절에서 6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내 율법을 너희 앞에 둔 율법, 내가 지키라고 너희 앞에까지 뒀는데 그거 지키지 않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그 결과로 너희의 불순종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예요. 불순종, 심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실로라는 이 지명은요,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물을 먼저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먹고 성막에서 보조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그걸 엘리가 방치하고 그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야, 안 되겠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거다. 언약궤를 앞세우는데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갔지만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아기를 낳았던 며느리는 애를 낳으면서 죽어요. 엘리 가문이 초토화됩니다. 그게 실로였어요. 실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그 말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너희가 절대적으로 믿고 나갔지만 빼앗겼듯이 이 성전도 망하리라. 그 말씀이죠. 실로같이 된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해. 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다가 망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그 금붙이 같은 거 다 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성전은 그야말로 누더기처럼 망가집니다. 이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옳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길 때, 엘리 제사장 때요. 오늘 여호야김 때, 그리고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 시대가 타락했을 때다. 즉 아무리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도 그것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타락했을 때 언약궤와 성전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언약궤는 성전은 절대적으로 누구도 손 못 대. 이런 엉뚱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를 드렸을까?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 성전은 안전하다. 언약궤처럼 애굽이나 바벨론이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성전이 하나였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거기서 걸어서 오든 말을 타고 오든 며칠이 걸리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어요. 숙박을 해가면서 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예배예요, 사실. 정성스러운 예배입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의 집이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결국 주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모여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그 예배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배자들에게, 그 정성스럽고 열심 있는 예배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열심히 있는 예배만 드리면 돼. 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정성스럽게 드리면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심판이 임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의 여인, 운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 장소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질문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물음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예배고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됐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로 이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다 바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면 그게 예배가 회복된 건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이 열심히 있는 예배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예배. 우리는 흩어져서 교회가 수도 없이 많으니까 자기 교회 가지만 여긴 지금 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한 군데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단 한 곳, 한 장소예요. 이 장소는 절대적이죠. 우리야 교회가 지금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 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즉, 모이는 예배가 되었다고 진짜 예배가 회복된 것은 아닌 거죠. 물론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이는 예배는 벌써 여러분 여기 몇 분 계시지만 벌써 다르잖아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와 이 라이브라는 건 항상 파워풀한 거예요. 현장 예배라는 거는 파워풀한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됐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됐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본문에 나온 유다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그 문제는 신앙에서 결코 아닙니다. 예배만 목숨 걸고 드리면 하나님 축복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이 2단계죠. 두 가지 사건으로 그가 버림받는데 이 사울왕이 버림받는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전부 예배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너무 강력한 대군이 오니까 예배를 드리고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자꾸 늦었어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흩어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왕이 예배를 집도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첫 번째, 그가 버림받게 된 이유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양과 좋은 소와 이런 걸 다 남겨두고 사무엘이 와서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고 예배 핑계를 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 오늘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순종이 더 중요하죠. 예배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도 언약궤를 앞세워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예레미야 7장에 보면요, 오늘 26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똑같은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성전 문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께 예배드리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더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만 더 충격적이에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건 거짓말이야, 이거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7장 11절에 보면 도둑의 소굴이다, 성전이 아니야. 파격적인, 충격적인 표현을 하나님이 그 단어 표현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 말은 예배드리는 자 다 도둑들이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희 다 도둑놈이야. 여기 성전이라는 거 다 거짓말이야. 너희 지금 네 맘대로 살고 불순종하고 살잖아. 너희가 도둑놈들이야. 도둑의 소굴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악한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안전한 것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구원을 얻고 여기는 안전해? 그게 맞는 말이니? 하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예배 되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차를 타고 멀리,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교회가 워낙 목사님도 유명하고 하니까 대전에서도 주일날 차로 몰고 와서 예배드리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온 거죠. 근데 그들에게 심판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요?
삶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마음대로 불순종의 삶, 죄된 삶을 살면서 그러나 그렇게 토요일까지 그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는 아주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착 정장하고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런 식의 예배를 이스라엘이 드리고 있었다 그 얘기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예배는 멀쩡히 잘 드리는데 삶이 타락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죄는 뭐냐면요. 말라기처럼 예배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는 예배는 번듯했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는 예배가 타락했어요. 예배 자체가.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 성전 뜰만 밟고 간 거야. 그 말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야. 예배 드린 게 아니야. 너희는 예배 드렸지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건 예배가 아니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함과 성회가 병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욱 하는 거죠. 토할 것 같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는 예배 잘 드렸지만 월화수목금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만은 기가 막히니까 아주 정성이 대단했어요. 말라기 시대에는요. 예배 자체가 타락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성전 문을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왜?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 헛예배 드리는데 너희가 헛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 안 되겠어. 근데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줘.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다. 말라기에서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으라. 말라기 시대는 무엇이 문제냐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와 달리 성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요. 눈먼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다리 저는 짐승 우리 집에서 우리도 쓸 수 없는 것들 병든 짐승 얼마 있으면 죽어야 돼. 이걸 가지고 드렸어요. 제물이 죽으면 표가 안 나잖아요. 이거 다리가 저는지 얘가 병이 들은 동물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도축이 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라기 시대는 예배 자체가 변질돼가지고 병들고 눈 멀고 다리 저는 것들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말라기 1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론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죠.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한테 이걸 가지고 가봐라.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너희가 총독에게는 좋은 걸 드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는 너희가 그걸 그냥 와서 드려? 성의 없이 예배를 드려? 그리고 또 자기 죄를 몰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할 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말라기 시대 예배 타락은요.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의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성의 없는 예배로 가기가 상당히 쉽다는 거죠.
여러분 일단 교회라는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단 정성이 들어가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교회까지 와야 되고 또 일단 예배 자리에 앉으면 자이든 타이든 딴짓을 못해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조는 거지. 그거는 좀 몸은 앉아서 딴짓 할 수 있는 게 졸거나 자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 예배는요, 물론 처음 이제 비대면 예배로 턴할 때 온라인 예배로 돼서 첫 주, 두 주, 셋째 주는 아마 집중할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좋네. 더 집중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화면을만 쳐다보니까. 근데 조금 지나면요,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가. 잠깐 멈추고, 주일날은 예배 멈출 수 없잖아요. 멈추고 전화도 다 받고. 좀 이따 허리 아파. 불어넣어서 예배 드리고. 배고파. 밥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찬송 막 부르는 시간에 그냥 유 목사님이 찬송 잘 부르니까 그냥 듣는 거지. 목소리 좋네 목사님 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말라기 시대 예배와 비슷합니다. 성의 없는 예배,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 온라인이라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 아닌데 그 앞에서 완전히 잠옷바람으로 그냥 맘대로. 저는 그렇게 대부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외에는 예배가 그런 식으로 변질되기가 십상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될 때 분명히 성의 없는 예배, 말라기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자기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는 온라인 예배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소서 하는데 줄 수 없어.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냐. 이처럼 온라인 예배는 말라기 시대 예배 같아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 시대 예배는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또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아주 목숨 걸듯이 요즘 기독교 인터넷 뉴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일제시대와 비교할 건 아니죠,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순교의 마음으로 예배 모여야 된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신령했나요, 우리가? 그때는 영적이었다가 이 비대면으로 해서 영적이 탁 다운됐어요. 그때는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잘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때 예배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때 모여서도 얼마나 세속적인 예배가 많았습니까? 대면 예배, 모이는 예배를 늘 드렸어요. 요 몇 달 빼고는 우리가 늘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들이 그 기간이 신령한 한국교회였습니까? 그때 신령한 예배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 중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한번 제가 좀 소개할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이 그분이 들은 거니까 예레미야의 말처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들락거리지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 종교의 틀만 붙잡고 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쭉정이 교인이 너무 많다. 불임이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사단과 바람난 자들이 교회 안에 우글거린다. 종교의 틀을 덮고 남들만 정죄하면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지키는 것에 급급하면서 자신들이 나를 만나고 있고 나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자녀를 둔 적이 없다. 종교의 틀에 갇혀서 온갖 종노릇이란 종노릇은 다 하고 있는 묶여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낳겠느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자기도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너무 빗대 올릴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 여인이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본질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예배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됐다고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사야 시대나 이레미야 시대 모여서 제대로 예배를 잘 드렸던 시대도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셨고 말라기 시대처럼 예배 자체를 타락한 성의 없는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삶과 예배에 대한 정성이 같이 있을 때에만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비대면이냐 대면이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아는 분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어느 대학에 교수하고 있던 분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당시 TV로 설교를 듣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비대면 예배였지만 깨어있는 자는요 방언도 받아요. TV 예배로. 현장 예배가 회복됐다고 다 영적으로 되나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이는 예배도 회복돼야 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어떻게 모였을 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불순종과 죄 때문이 아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모였을 때 드린 예배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나 그 예배 싫어해서 막은 것이 혹시 아닐까? 우리가 스스로의 예배를 돌아보고 이 기간에 비대면 예배 기간에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예배를 닫으셨을까? 너희 모일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누가 그 예배를 막을 수 있겠어요? 정부 아니라 미국 아니라 그 누구도 예배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막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어요. 내가 대면 예배를 그동안 드리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이 많지 않았을까? 예배가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물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지만 사실은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예배와 삶은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타락한 사람은요. 점점 지나면서 삶이 불순종으로 가게 되어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점점 예배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같아집니다. 예배와 삶은 같아져요. 이게 이중인격처럼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면 그건 크게 병든 거고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꼭 역으로 얘기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삶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사람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둘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듯이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이 비대면의 시대에 통제받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의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삶과 예배가 상호작용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는 자가 있고 이 둘이 부딪히면서 상호작용하면서 하강곡선을 그리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상승합니까? 신앙이 다운됩니까? 꼭 비대면 예배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닫혀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